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이 말복이지요. 이제 뜨거운 여름은 다 갔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오늘도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비가 쏟아지고 또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비가 쏟아졌어요. 감자를 밭에 조금 심어놨는데 이제 그거를 캐야 김장 배추를 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캐려고 했는데 다 못 캤어요. 또 일도 힘이 들어서 오랫동안 못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일하다가 힘들면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캐야 되는데 다 못 캤어요. 그리고 감자밭에 돼지가 들어와 가지고 감자가 막 달려서 조그만 할 때 밭을 뒤집어 놓아서 수확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풀을 뽑고 캐서 두둑을 만들어 놓아야 이제 배추 심을 때가 됐어요. 말복 때 심는데 배추모를 사다가 아무래도 월요일은 안 될 것 같고 화요일쯤 배추모를 사가지고 와서 김장 배추를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지금 비가 안 와서야 다니고 여기는 그래도 적절하게 비가 때를 따라서 잘 맞춰줬어요. 밭에 농작물들을 보면 제가 있는 곳에는 고냉지 배추를 하는데 배추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말복이 지나가서 시원해지면 배추가 또 썩을 일도 없어요. 해발이 높아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모습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말씀과 성령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중생된 영혼으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가는 개체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독교계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생명 내놓고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여지는 말씀 들을 때에 그 이상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적절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끗이 고침을 받는 은혜의 축복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12절로 17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은 육신이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든든하고 아무 염려가 없고 원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서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이고 진리의 왕국인데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머물게 되고 언제나 평화롭고 안전하고 마음이 든든한 그 자리에서 살 수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여기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12절서 17절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2번 했어요. 성역 초기에 1번 하셨고 본문의 것은 2번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왕궁으로 가셔서 왕이 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왕궁에 가서 인간 세계에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시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니까 따라오던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실망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 그들도 찬성했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기록한 예언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전에 임할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였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궁으로 가서 왕이 되어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시킬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속된 말로 하면 아주 성전 안이 개판이 됐더라. 돈 바꾸는 사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보통 사회에서는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화상이 그려진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 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연보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세겔로 바꾸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돈을 바꿀 때에는 얼마씩 세를 내야 하므로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은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보통 시장에서 사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양과 소는 어려서부터 구별하여 깨끗하게 잘 기른 것을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잘 받으신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성전에서 팔면서 시장보다 비싸게 팔았어요.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양이나 소나 자기가 기른 것 중에서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레위기에 말씀을 했어요. 11조 바칠 때에는 막대기를 갖다 놓고 양들이 그 아래로 통과하게 하고 수를 세워서 10번째마다 한 마리씩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기가 먹이는 양이나 소나 그 중에서 흠없는 것을 바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또 멀리서 오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에 싣고 오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올 수가 없지요. 먼 길에.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흠없는 것을 사다가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사는 것은 안 된다, 더럽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먹인 것도 구별하여서 먹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예 어려서부터 따로 구별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깨끗하게 기른 것을 제사로 써야만 하나님이 잘 받는다 했어요. 이것은 의식을 좀 더 신성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겠다는 그런 의식주의라 그 말이에요. 또 성전 안에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보자는 것이 목적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주의에 빠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일을 교권으로 강요하였으므로 교권주의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의식면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생명이 없었다. 종교가 의식주의와 탐욕주의와 교권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돈벌이 장소로 이용하고 백성들에게서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교권주의로 백성을 억압하고 의식을 강요했어요. 유대교가 의식주의와 탐욕주의와 교권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가 의식주의와 탐욕주의와 교권주의로 기울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외모로 깨끗하게 하고 제도를 엄중하게 한다고 하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대로 바로 섬겨야 되고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적인 면도 없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말씀도 떠났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제도와 의식만 거룩하고 신성하게 했다고. 다 떠났는데 껍데기예요, 껍데기. 응? 오늘날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돈을 많이 내게 하려고 힘을 써요. 돈만 많이 내면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집사 장로의 직분을 서슴치 않고 주어서 술집사 장로 집사들이 술 장로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또 당사자들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으면 버릴 것은 버려야지. 못 버려요. 그러면 그 직분 받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이게 바로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탐욕주의, 의식주의, 교권주의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말씀에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예? 지금 국회 안에서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내는데 그 국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가 넘는다고 그래요. 전임 국회의장도 장로예요. 그 장로면 뭐 하느냐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무슨 믿는 사람들이야. 악법을 만들면 의장은 당연히 그것을 카트시켜야지. 의장 직권으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또 뭐냐 그 말이야. 다 껍데기들이에요. 응? 왜 껍데기들이야? 알맹이 같으면 거기 찬성 안 하지요. 악법을 만들어도 거기 찬성하는 놈들은 그게 무슨 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그 당에서 탈당을 해야 돼. 다음에 안 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나라를 살려야지. 예? 이거를 교육을 잘못 시켰다 그 말이야. 누가 교육자 그랬지 누구야? 교회에서 누가 교육을 시켜요? 교육자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장로님이 있다.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아니 국회의원 장로가 있으면 뭐 하느냐고.
일을 똑바로 해야지.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개체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지금 시대는 어때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말씀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그 소리 들었어요. 말씀하지 말라고. 어떻게 설교하는 게 그 딱딱 잘라서 말씀합니까? 아니, 자를 건 잘라야지. 예?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고 옮길 건 옮기고 심을 건 심어야지. 그게 설교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거는 말씀 전하는 자의 태도가 0점이라고 말이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내질러야지. 그게 찌르는 살이 되어서 어두운 심령들을 찔러서 죄악을 몰아내고 회개시키고 바르게 서게 한다고 말이에요. 주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전된 성도들의 마음속에 악성과 악습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뽑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들고 쳐서. 예? 오늘날 시대는 죽으라 하면 반발하는 시대예요. 아이, 너나 죽으라 그러지. 그러니까 주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 믿음은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말씀 한마디 순종하지 않으면 죄악의 구렁텅이로 처박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말씀 한마디 순종하며 지키려다가 옥에 갇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일은 광복절이지요. 우리나라의 이 광복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내일 전할 건데, 어찌되었든 예루살렘 성전에는 당시에 주님이 정결케 할 때는, 다 둘러엎을 때는 거기는 영적인 면도 없고 말씀도 떠났어요. 예? 제도와 의식만 거룩하고 신성하게 했다. 이거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연보를 많이 내게 하려고 별 이상한 짓들을 해요. 저는 합당한 데는 안 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과 나예요.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목사 보고 하고 교인들 보고 하는 거, 그거는 껍데기 외식이라고. 응? 내적인 생명이 살아야지 사는 거지 외적인 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둘러엎을 때 뭐라고 둘러엎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에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말씀하시고 엎어버렸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는
심령의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보수를 하세요. 바로 무너진 것을 바로 제자리로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해 가야 그게 옳은 신앙이에요.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믿음 생활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똑바로 가면 그게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없는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하여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왕궁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신 말씀을 12절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신 성전이 깨끗하게 정결되어져 있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자기 소위를 돌아보고 무너졌으면 말씀으로 보수해서 주께서 내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책망의 말씀을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무너진 거 그냥 놔두면. 그래서 주일날마다 공예배마다 참여해서 무너져 내리는 심령의 성전을 말씀으로 바로 짓고 정결케 하고, 마치 야곱이 세겜에서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단장품을 제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행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제할 것을 제하고 뽑을 것을 뽑고 옮길 것을 옮기고 심어서 하나님의 방편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우리들을 풀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질병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인간의 손을 그곳에 메스를 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술하여 주셔서 수술하러 병원에 갔을 때에 수술할 부위가 깨끗이 나아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적의 역사가 그 사모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시원해집니다.
더워서 성경책 못 봤던 거 이제 많이 읽으십시오. 자꾸 읽으면 이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를 하다 보면 술술술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이렇게 평생에 100독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것도 못하면 50독이라도 하라. 그것도 안 되면 30독이라도 해야지. 응? 요즘 신학교에 나오는 신학생들, 목사 후보생들이 게을러 터진 사람들은 성경 한 벌도 안 읽은 사람들이 아마 허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깊이도 모르고 가치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변질될 것인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성경, 내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지 깨달았는지 그것을 깨닫고 평생을 그 성경 가슴에 품고 사세요. 저는 한글 개역 성경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 죽을 때까지 이 성경 가지고 갑니다. 안 바꿉니다.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만 피동되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